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2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시작. 괜찮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이제 핫한 드라마에 고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래가 참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고 아주 적절하게 그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제 사람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사람이 기분이 업되고 감정이 업되고 또 이제 더 잘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는 거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러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쥐어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때로는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드는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수이라고 하는 작가가 온전히 나답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말 가운데 인생은 완벽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다. 완벽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할 거 없이 실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나 행동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거 왜 했을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말이나 행동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대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마라.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어찌 보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까지도 이와 같은 남에게 허점이나 또는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보이려고 얼마나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안 보이려고 이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주의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것도 역시 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의롭게,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께 사람한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한테도 부탁을 안 하고 사람한테도 이런 허점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이런 허물을 안 보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에게 굳이 더 나가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것은 내게 부족한 일입니다. 내게 부족한 역량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괜찮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자 믿음의 모델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은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0장 1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했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곳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착한 지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20년이 이제 거주하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후에 블레셋이 있는 그랄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랄로 이주한 것은 그랄이 1차적으로 이주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차하면 여기도 이제 더 이곳에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면 애굽으로 내려갈 중간 거축 지역입니다. 중간 이제 거주 지역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눈에 보이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이제 이 그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지요.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양떼에게 먹이를 줄 만한 목초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랄로 건너가게 됩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네.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제 사해 옆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랄에서 조금만 더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유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그랄이 아니고 완전히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겪은 일도 지금 겪은 일의 완전히 복사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25년 전에 이제 그러한 일을 겪고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로 건너가기 전에 1년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물론 이전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봤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브라함은 야, 아들 낳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기 전에 이와 같이 이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거의 산딸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25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로 또다시 이 그랄로다 건너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런 일을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25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만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 큰 곤욕이 뭐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젊고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 아내라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여기 당신과 내가 기근 때문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뭔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은 젊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을 탐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시오.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니. 지금 그런 일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면서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기름지고 문화가 왕성하고 이런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지경. 좀 더 지금보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양과 소에게 먹을 것도 목초지도 풍성하고 아니면 더 풍성한 저 애굽으로 내려갈 이와 같은 마음을 두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25년 전에 과거에 한 번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다고 했죠. 두 번째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수를 할 때는 더 가속화되고 이전보다 더 강도가 강해지고 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 그쪽으로 가면서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장 2절이에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렇습니다. 사라를 데려갔더니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25년 전에 일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또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1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참 여러분들 똑같이 컨트롤 V, 컨트롤 C 똑같이 오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죠. 장소만 애굽에서 그랄로, 그리고 상대방은 애굽 왕에서 그랄 왕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것도 잘 경험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은혜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정도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믿음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기근이 왔어? 아이고, 기근 좀 내가 좀 여기서 견뎌내고 인내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하나님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기근도 잘 이겨낼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굶겨주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어떠세요? 에이구, 아브라함 별거 아니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의 근원자라고? 뭐 이래. 저에게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야, 아브라함도 그랬었구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태,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위기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애굽에 갔을 때에도 또 25년이 지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간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몽땅 해결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면 경험으로 아니면 재치로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랄 왕에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인 있지?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몸이야. 임자가 있는 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순교를 막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아비멜렉에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한 분노도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이 사라는 자기 누이라고 하고 이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니 남편이 있다니 그 아브라함이 남편이라니 아브라함에게 분노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비멜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으로 생긴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메꾸시고 또 이 일을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로 시작이 됐지만 오히려 이제 그곳에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의 허물과 이와 같은 실수, 이와 같은 것들을 왜 도우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모 같으면 모를까 2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꿈에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제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시는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이제 그 아버지나든가 조상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우상 섬기던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근의 문제는 애굽이라든가 그랄보다도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곳에 친척도 남아있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그 땅으로 갔으면 거기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문제 해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고 가나안 못지않게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보다도 여러 가지 사는데 편리하고 좋은 땅입니다. 비록 흔들려서 애국과 그랄에 가기도 했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불완전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남자로서 용감하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만 갚아주신다면 아브라함도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약속의 말씀 저버리고 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살자고 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궁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굳이 아들로 따지면 이스마엘도 아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분명한데 비록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진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혈통만이 아니라 이제 족보를 따라서 메시아의 후손이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이와 같은 족보를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을 돕는 이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로 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0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그런데 90세인데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이 그랄 왕이 이제 사라가 아무리 미모가 있다 한들 90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가서 이제 후궁 삼으려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족장이니까 그의 아내를 데려온다. 그 여인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영향력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이와 같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철저하게 막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후손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나무에 이파리가 돋아가지고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이제 블레셋의 왕으로부터 그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 것은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인생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별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백성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만드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사느냐 죽느냐 위험한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결무결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셨다고 하는 다윗도 역시 그래요. 다윗도 역시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나 바라보자. 인구조사해라. 이 일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이나 다윗의 가족 자손들이 죽었다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잘못은 다윗이 해놓고
애꿎은 백성들이 7만 명씩이나 죽었어요. 3일 동안에.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아브라함만큼, 다윗만큼 그런 허물은 없잖아요. 조금 크고 작은 뭐 실수나 허물 같은 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실수와 허물로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누구를 말합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 지금 너에게 아내가 아니고 그 누이라고 소개했던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래야하면 네가 살릴 거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줘요.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나요? 잘한 일이 아니야.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25년 전에도 이런 일 겪었는데 또 그래 그랄 땅으로 가냐? 또 네 아내를 또 너 살자고 그래 누이라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야, 그는 선지자야.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시잖아요. 면을 세워줘요. 면을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선지자라 그랬는데 선지자답지 못했어요. 선지자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아이고 나 여기 가나안 땅에 기근 와서 여기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여기 못 떠나. 설사 간다고 해도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내 아내입니다 라고 해야지. 살자고. 여보 당신 이제부터 여기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하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해.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참 용기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만 넘어지겠어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목사답지 못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직분받던 집사님답지 못하고 권사님답지 못하게 비겁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다 드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이제 그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사내의 일로 인한 아비멜렉의 모든 질에 태를 다 드셨다. 참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허물이 있고 또 그리고 나약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에요? 불의한 아들 아니겠어요? 뭐 엘리도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자, 우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러나 그의 면면을 볼 때는 이런 허물이, 이런 나약함이 적지 않게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두 번이나 거듭해서 큰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을 높이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그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이같이 영화로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크고 작은 일도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일도 있고 목사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연약함이 허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괜찮아 괜찮아 너 넘어졌지? 또 실수했지? 다시 용기 주시는 위로하시는 더 나아가 오히려 축복하시는 어찌 보면 좀 뻔뻔해요.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그게 바른 것 같지만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은 30에 팔고 자기 양심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오늘 밤에 날 부인할 거야?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죽으면 죽는 대로 같이 가고 오게 가면 오게 가는 대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말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예수님과 한패지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 절대로 몰라, 예수가 누구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못 이겨가지고 스스로 은 30도 내던지고 자결해서 죽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궁일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브라함, 너 2번씩이나 실수했지? 너 2번씩이나 아내 모른다고 했지? 네 아내를 그래 지킬지 못할 망정 네 아내를 너 잘 자고 그래 누이라고 해? 에이 겁쟁이, 비겁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괜찮아 아브라함, 괜찮아 아브라함, 괜찮아 김광수 목사,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네 부족함 내가 잘 알아. 괜찮아 김 목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부족한데 연약한데 허물이 많은데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